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에스겔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성전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장부터 11장까지 연속해서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을 떠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영광이 왜 떠나죠? 우상과 하나님은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그랬어요. 또 신약에 가면 재물과 하나님은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왜 그렇죠? 재물이 우상되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10장에 가시면 10장 5절에 보면 그룹들의 날개 소리는 바깥들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음성이 같더라.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쓰죠. 엘사다인데요. 이 전능의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을 얘기해요. 그 창조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셨다. 그러니까 주인이시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자, 성전의 주인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성전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그 주인된 하나님을 내어쫓고 가짜 주인을 지금 들여서 신랑 삼고 주인 삼아서 경배하고 있는 것을 지금 애통해 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러면서 바퀴의 환상을 다시 보여주죠. 바퀴는 지난번에 에스겔서 1장에서도 네 생물의 바퀴에 대해서 나왔죠. 오늘 10장에도 10장 10절에도 네 생물의 바퀴들이 나옵니다. 9절부터 쭉 나오는데요. 이 바퀴의 특징이 뭐였던가요? 바퀴는 영이 인도하는 대로 가더라. 그리고 뒤로 물러섬이 없이 앞으로 전진해 가더라 라는 거죠. 그것이 11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나아가되 몸을 돌이키지 아니하고 그 머리 향한 곳으로 나아가며 그러죠.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보실 때에 어떤 사람을 사랑하시겠어요? 당연히 전진하는 사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겠죠. 그래서 이 바퀴들도 영이 인도하는 대로 가는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하는데 17절에 가시니까 이는 생물의 영이 바퀴 가운데 있음이니라 그랬어요. 바퀴 가운데 생물의 영, 성령이 있다는 거죠. 성령의 사역이라는 거죠. 성령이 이끄심에 순종되어진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요. 또 예수님 자신도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셔서 시험도 받으시고 사역도 감당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성령이 없는 상태, 그 상태가 지금 어디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그 영이 거하실 수 없는 악이 충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떠나실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18절이죠.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이렇게 돼요.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 심각한 문제잖아요. 출애굽기 40장에 가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성막을 봉헌하죠. 성막을 봉헌할 때에 그 모습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더라, 가득하더라 이런 표현을 계속적으로 쓰고 있는 것을 출애굽기 40장 39장에서부터 나오고 있대요.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더라. 근데 오늘 예루살렘 성전은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죠. 말씀대로 예배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지 아니하였고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거죠. 이 영광 떠남에 대해서 지금 11장 22절부터서도 이제 에스겔에게 보여준 그 환상에서 이제 떠나서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여졌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에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산에 머무르고 11장 23절 24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영광이 떠났다라는 말씀은 첫 번째 역사상으로 보면 사무엘상 4장에 가시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법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리죠. 그 이유는 뭐냐면 전투에 나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다 했는데 전쟁의 왕이신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법궤를 형식적으로 메고 갔습니다. 외형적인 신앙이죠. 내적인 신앙이 아니고 그랬을 때에 그 법궤가 빼앗겼을 뿐만 아니라 엘리의 두 아들인 홈리와 브느하스가 전사하고 맙니다. 그 전사했다는 소식을 비느하스의 아내가 듣게 되죠. 뿐만 아니라 시아버지였던 엘리 제사장도 아들이 전사하고 법궤가 빼앗겼다는 소리를 듣고 앞으로 꼬꾸라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어버리죠. 앞으로 엘리 제사장은 물론 나이가 많았지만 성전 앞에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심판의 자리에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본인이 심판의 자가 아닌데도 그러니까 목이 부러졌어요. 제사장의 사명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자적인 사명을 가지고 있는데 목이 부러졌다는 것은 중보자적인 사명에서 부러졌다. 지금 행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영이 흐리고 눈이 흐리고 그러니까 죽게 되고 그의 두 아들도 아버지의 잘못된 신앙의 가르침에 대해서 훈육을 제대로 못 받은 결과 그들도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다가 죽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들은 비느하스 아내가 만삭이 되어서 출산을 하면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근데 아들을 낳고 죽지요. 죽고 비느하스라는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짓게 됩니다. 이 이가봇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말이죠. 비느하스의 아내가 오히려 더 영적으로 깨어있는 여인이었다고 할 수 있죠. 시아버지와 또 남편이 죽었고 법궤가 떠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래서 자기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짓게 되죠.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는 그런 정말 슬프고 애통한 일이 지금 에스겔서 10장, 11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11장 3절에 가니까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그러니까 이 성읍은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죠. 그리고 우리는 가마가 된다라는 말은 우리는 그 보호를 받고 있을 것이다. 아무리 불을 떼도 그 가마솥 안에 있는 고기는 안전한 것 같이 우리가 그렇게 안전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이 말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구원받는다 이런 말이죠.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가 믿음 좋은 사람이니까 나도 방랑을 하고 아무리 해도 나는 구원받는다. 이런 잘못된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11장 11절에서 그래서 그 답을 주는 거예요. 이 성읍은 너희 가마가 되지 아니하고 너희는 그 가운데 고기가 되지 아니할지라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변경에서 심판하리라. 하나님이 너희를 보호하시지 아니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루살렘 성도 보호하지 않을 것이고 성전도 보호하지 아니할 것이고 그 안에 있는 너희도 보호하지 아니하고 심판할 것이다. 예, 어떤 혈통적인 것, 외적인 신앙의 그 혈통을 믿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내적인 신앙을 갖추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래도 소망을 주십니다. 16절에 보시니까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요? 자, 유다 백성들 이제 너희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것이고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 있고 다 흩어져 있지만 내가 너희를 다시 남은 자들을 구원하리라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성소가 되리라.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암몬이나 애굽이나 이런 데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들에게 보이는 성전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성소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성전의 개념을 이제 완전히 뒤바뀌어 놓으시는 거예요. 이전에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성전은 뭐냐? 예루살렘 성전 거기였다는 거죠. 솔로몬이 화려하게 지어놓았던 그 예루살렘 성전만이 자신들의 성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도 그 성전을 성전되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지 못한 유다 백성들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제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고 정말 너희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나를 구하면 내가 너희의 안에서 임마누엘 되어지는 성전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건물의 성전이 아니고 마음의 성전, 외적인 성전이 아니고 내적인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바로 성전이다. 예수님 말씀에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말. 그래서 자신에 대해서 말씀, 자신이 죽고 다시 부활하심에 대해서 말씀해요. 오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부활하는 그 영적인 상태, 그 상태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가면 너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8장 20절에 가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러죠. 그 머리 둘 곳을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내가 너희 안에 거하겠다. 너희가 바로 성전이 될 것이다. 너희가 정말 남은 자로서, 그 남은 자라는 것은 하나님을 구하는 자로서 있다면 너희의 죄가 어디에 몸이 가 있든지 나는 그곳에 가 있겠다는 거죠. 어떤 시간의 개념,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심령 안으로 들어오겠다는 거죠. 그것이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러죠. 새롭게 하시겠다는 거죠. 한 마음을 주겠다예요. 이전에는 두 마음이죠. 우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고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고 세상과 신앙을 같이 했어요. 근데 이제는 한 마음,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게 하는 그 마음, 새 영이 뭐예요? 새 영, 성령이죠. 새롭게 하는 그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할 것이고, 그리고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한대요. 교만하고 그리고 악한 마음, 또 우리의 그릇된 그 우상 섬김과 같은 그런 마음들을 딱딱하고 자기 의로 충만한 그 마음을 제거하고 이제는 부드러운 옥토의 심령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고 그 말씀이 자라게 하시겠다고 말씀. 그것이 바로 성전이란,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그 성전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여호와의 영광이 23절에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른대요. 성읍 가운데는 어디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얘기해요. 성전에서 이제 떠났죠. 떠나서 어디 계시느냐면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른대요. 이 동쪽 산이 바로 감람산이죠. 이 감람산에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기도를 하셨고요. 그 감람산에서 예수님은 승천하셨죠.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그리고 다시 재림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도 감람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이제는 바꿔놓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앙으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그런 새로운 성전의 개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심령 안에 모시고 그분과 임마누엘 되어지는 그 성전, 참 성전에 거하시겠다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심판뿐만 아니라 다시 오심에 대한 약속이 있는 그 메시지가 오늘 우리를 다시 희망으로 또 영원한 나라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고맙습니다.